오늘 마지막 우리 금요일 기도회입니다. 오늘까지 은혜 중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수고하고 모든 그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차, 방송, 또 간식으로 섬기고,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독려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큰 바람이 있다면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탄식과 슬픔, 어려움이 없고 또 힘든 일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과 소원일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실패의 결과다. 고난은 상처의 결과다. 고난은 어려움의 결과고,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어요. 부끄러워요. 또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그런 그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고난은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고난은 상처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고난은 어려움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고난은 낙심의 또 절망의 이러한 것들을, 그 고난의 뒤에 그런 낙심과 절망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참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가 참아야 될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난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고난에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부당한 고난, 선한 고난이 있고 참아야 할 고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선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위해 살다 보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참아야 될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성품을 내가 본받기 위한 고난의 여정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19절 20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고난은 상황을 바라보고 실망, 절망,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아름다운 고난, 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난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그런, 우리 아이가 키와 몸이 자랄 때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성품에 동참하게 하시고 뭐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싶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성품만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우리가 따라가는 고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1절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을 바라보며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 그렇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잖아요. 이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죄 없는 주님도 나를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죄 없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열어놓고, 그러나 고난은 힘든 거죠. 어렵죠. 눈물 나는 일이죠. 애절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 당하셨는가를 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상황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난 중에 닮아내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늘 고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고 나도 그 모습 가지면은 그 주님을 따라하면 내 고난도 물리치고 내 고난도 이겨내고 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22절,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또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죄를 범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범하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저들과 자신을 핍박하는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대하여 혈과 육으로 싸우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당할 때 억울하면 소리를 질러라. 참으면 너 바보야. 너도 한마디 해야 돼. 한번 싸워. 그냥 있으면 또 다음에 또 당해 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걸 막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손해보고 침묵하면 무능하니까 그건 고난당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 돼. 막 그러면서 내 힘을 그냥 발동시켜가지고 대들고 싸우고 억울하면 소리 지르라고 그러고 참지 말라고 그러고 참으면 지는 거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입에 거짓이 없었다. 하나님께 부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울타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어요. 나는 한마디 해대고 싶어. 나는 싸우고 싶어.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머리와 귀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입력된 대로 출력된다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무엇을 많이 입력시켰는가? 평소에 무엇을 많이 보았는가? 평안할 때 무엇을 많이 내 마음속에 입력시켰는가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그대로 출력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담겨진 사람은,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어도 말씀이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내 귀와 생각과 머리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더 특별히 우리의 입에는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으로 가득 채워지고, 싸우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미움의 소리, 죽이는 소리로 가득 채워진다면은 그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 중에 내 입에 찬송과 기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더 특별히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내 영혼을 맡기고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맡기면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의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답답해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눈물 나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닮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겨내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회복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새 삶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고 회복, 은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단지 기도의 제목 하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평생을 의지해야 할 우리의 구원자가 분명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 만나면은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고난 중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더 죄악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그 고난 중에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고난 중에 내게 다가오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중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요,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요, 물론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회복한 분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보면은,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울며 불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여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보물들을 찾아 살아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길 가는데요, 길 가는데 골목길에 아무도 안 봐요. 골목길에 딱 가는데 골목길에 보니까 누가 쏟아놨는지 흘리고 갔는지 500원짜리가 수수로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냥 지나치실래요? 주워 담으실래요? 뭐 이거를 뭐 줍는 거를 뭐 어떻게, 이런 건 이거는 상관하지 마. 하여튼 뭐 그걸 떠나가지고 자,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안 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뭐 다 뭐 주머니까지 다 채워서 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이 다 했어. 그러고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또 골목을 딱 거기에 진짜 금화가 수두룩 떨어져 있어요. 자, 그냥 지나가실래요? 주워 가실래요? 아, 솔직해서 좋습니다. 근데 아까 500원짜리 다 채워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잖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이거 빈자리가 없으니까 나 그냥 갈래. 그냥 지나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500원짜리 다 비워내고 거기다가 그 금화를, 더 가치 있는 금화를 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 500원짜리들만 주워 담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귀한 가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려왔고 내가 그렇게 애달파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보화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 뺏기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절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잠시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고, 고난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 변화되고 바뀌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고3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다녔지만 사춘기 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춘기 때였잖아요. 그때는 진짜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어요. 친구 따라 다니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빠져볼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은 좀 늦게 가볼까, 어떻게 하면 좀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춘기 때 한참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런 때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어디로 돌이 튈지 모르는 질풍노도의 시기, 좌충우돌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 마음이 고난이었어. 그때 제 마음이 고난이었어. 제 집이 고난이었어요. 그냥 집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그랬다. 그냥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고난이었어. 부모님이 고난이었어. 그냥 제가 볼 때 가족이 고난이었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그냥 고난이었어요. 참, 이건 너무 죄송한 얘기. 심지어는 주일 교회 가는 것도 고난이었어요. 모든 게 다 고난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반 선생님하고 약속을 또 했잖아요. 토요일마다 그때는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신방 내일 교회 올 거지 확인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약속은 하죠. 제가 또 약속은 엄청 또 가야죠. 이렇게 약속은 잘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되는데 또 이제 마음이 막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때가 좀 더 마음이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일부러 늦게 가야지, 안 나가야지 이런 마음 갖다가 약속을 했는데 늦게라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속에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싫은데 교회 다녀봤자 우리 집안 형편도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 보는 것마다 고난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이. 그래서 느지막이 교회를 이제 늑장 부리고 가게 되는데요,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교회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때가 이제 저희 고등부 예배가 교회 건물의 예배당의 옆에 부속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에 별도의 별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건물 2층과 같은 공간이에요. 현관이 조그맣게 있어요. 알루미늄 사시로 되어 있는 현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그게 정문이었거든요. 고등부실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교회 고등부실 정문 앞에 딱 갔을 때 누가 안에서 나와서 나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면 계속 교회를 다닐 거고, 아무도 안 나오면은 나 그냥 이걸로 교회는 끝이다. 막 제 마음속에 막 이런 걸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어정쩡하게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때는 이제 고등부 예배가 마치고 2부 순서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과 공부를 또 바로 하는 거예요.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를 진행할 때였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왜냐 안에서 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건물 가까이 갔는데 뭐 위에서 뭐 피아노 소리, 반주 소리 뭐 이런 게 뭐 다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인기척이 없어요. 다 안에 있으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딱 그 문 앞에 딱 섰는데요, 5초도 안 됐는데 그 5초 동안이 무슨 막 뭐 5개월 막 5년 같은 막 이제 느낌이 드는, 갈까 말까, 역시 안 나와 5초 동안에 나 돌아갈래, 나 이제 안 다녀, 이제 하나님 끝이야 뭐 이러면서 있는데 그게 5초거든요. 짧은 5초 만에 문이 덜커덕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이석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반사였어요. 담당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반을 맡으신 장로님이 그때 그 시간에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문을 딱 여시면서 오 진철아, 아우 늦게라도 잘 왔어. 제 손을 딱 잡고 잘 왔어. 공과 공부라도 참여해. 그래가지고 저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랑 이렇게 얼굴을 또 볼 수 있다는 거, 네. 다 고난이었어. 심지어는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저의 마음도 아시고 미리 예비하셔서, 저는 지금도 그 장로님이 왜 그 시간에 거기에 나오는지 지금도 몰라요. 저는 왜 그 시간에 나올 시간인데.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저를 찾으시려고, 저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고난 중에 눈물 나고 고난 중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난을 만나시게 되면요, 보이는 것마다 다 고난이에요. 집도 고난이고, 가정도 고난이고, 가족들도 고난이고, 교회도 고난이고, 다 고난처럼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절대 여러분 주일 날도요, 늦게 오는 분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잘 왔다고 환영해 주세요. 잘 왔다고 환영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